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기록은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흔히들 평지 설교라고 불려요. 평지 수훈, 평지 설교.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그렇죠? 마태는 이걸 산으로 봤어요. 산에서 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특징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누가는 평지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높지 않은 둔덕 같은 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금 높이 있다가 내려온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모순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산이 될 수 있고 또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언제 이제 처음 들었냐면 굉장히 강력한 부흥사들이 보통 이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그렇죠? 너 이렇게 하면 신앙이 가짜가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줄 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단들이 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기도 해요. 우리들이 진짜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짜다라고 할 때 또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혼동이 와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화야? 알고 싶으면 이 말씀 보면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궁금하면 이 말씀 보면 돼요. 어떤 것이 이단과 다르고 변질된 신앙인과 다르고 가짜와 다른지 알고 싶으면 이 말씀 보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특징이 나타날 수 있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끝맺은 부분이에요. 끝맺은 부분인데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열매, 두 번째는 집을 짓는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백성의 결정적인 특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3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진리죠. 누구라도 공감할 수도 있고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게 뭐예요? 나무가 좋으면 뭐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반대로 열매가 좋다면 뭐도 좋겠어요? 나무도 좋아요.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나무가 병들었어요. 열매가 어떨까요? 나빠야 돼요. 그렇죠? 열매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문제가 있겠어요? 나무에도 문제가 있다. 누구라도 알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보면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가 나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배가 맺혀 있으면 그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사과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포도가 맺혀 있으면 그거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변함없는 진리예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진리예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나무예요. 본질의 변화, 이게 나무예요.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본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무가 바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알아요, 여러분은. 근데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제가 요즘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렇죠?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붕어빵 먹으면 그 틀에다가 넣고 밀가루 반죽 넣고 팥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랬죠. 그게 원래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임했어요. 사망이 임했어요. 사망이 임했다는 것은 육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 또 더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살아있었던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살아있던 그들의 존재가 죽음과 같은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마귀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무슨 사건이 막 나타나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거짓말하는 사건, 시기하는 사건,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면서 노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노아 심판 당시에 무슨 말씀이 임하냐? 저들의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악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을 반역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역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정욕대로 살까? 이게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창궐해서 그 결과 심판이 임했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키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시작됐던 것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세우는 일들이 이제 창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부터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때요? 의의 열매를 맺었나요? 맺었나요? 아니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본질적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스라엘 정체성은 가졌지만 이방화되어 갔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최상급 포도나무를 기대하셨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고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내가 예배를 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 조상들 대대로 선지자를 두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들포도나무 열매. 하나님 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재창조가 없이는, 메시아가 오심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아무 육체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창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렇죠? 관원, 바리새인의 관원이었던 그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왜 지셔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죄를 깨뜨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에 대한 그분의 값을 치르는 사건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당신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건져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에 보면 의를 행하면 돼요. 그렇죠? 단순하죠.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해야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약 성경 내내 뭐 보여줬어요? 인간은 순종을 못해요. 불평하고 불신앙 갖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반역해.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를 줘도 못해, 인간은.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죠.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하네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으시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니고데모,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이 일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성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느 날 죄 가운데 살고 어느 날 무지하게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주님 없으면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 세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무가 바뀌어져요. 최영삼 교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DNA가 바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열매 맺을 수 있는 DNA가 바뀌어요. 나무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과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무가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신비할 뿐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말씀의 DNA를 받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네, 아마 이 말씀 나올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금 자고 있어서 말씀을, 우리 아기를 재고 있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보세요. 원래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는 존재였어요? 마귀. 그쵸? 그래서 본질상 죄인이고 우리는 마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예요?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엄마 따라다니면서. 제가 맨날 돌았어요. 맨날 꾸벅꾸벅 돌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알아듣는 척은 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난 뒤에 말씀이 들려요. 듣고 싶어요. 변화받고 싶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찔려요. 고통스러워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변화들, 본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런 변화가 없으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나무, 그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제 본인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신대요? 영광 받으신대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구나.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뭐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을 닮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존재가 가장 영광스럽게 돼요. 왜요?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많이 닮는 것이 온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져요. 수천억 수조를 갖는 것과 우리 주님을 닮는 것, 무엇이 값져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무가 바뀌어지는 존재적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소원이 뭐예요? 주님 많이 닮고 싶어요. 의의 열매 많이 맺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고 싶어요. 찬송이라는 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나무가 바뀌어서 우리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자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소원들이 있어. 돈을 잘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여러 이 땅에 사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소원들보다 더 큰 소원, 예수님을 닮는 열매 맺는 사람 되고 싶어요. 누가 날 보면 그 나무이신 예수가 보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빛을 비추면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어떤 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입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선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낼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본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가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7절. 46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열매 맺고 싶어요. 이게 성도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별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돼요? 거짓 열매를 분별해야 돼요. 거짓 열매가 뭐예요? 오늘 4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어때요? 양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겉으로는
목사다운,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다운, 겉으로는 선한 것을 주는 사람인 것 마냥 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일이에요. 죽이고 썩어 있고 부패해져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세하게 마태는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21절부터 23절 봅시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주여 주여 뭘까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다는 건 뭐예요? 열정과 진심이에요. 보통 주여 주여는 기도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주여 주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진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기도도 해요. 다시요. 진정성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열정도 있어요. 속으면 돼야 한대요. 이거 열매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봐요? 겉으로 보여지는 말을 본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말, 신앙적인 어떤 용어들, 어떤 기도하는 어떤 모습들,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분명히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보낸 적이 없다 그래요. 나는 너희를 보낸 적도 없고 나는 너에게 말씀을 준 적도 없는데 그들 자신이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을 하면서 결국에 끝은 뭔지 아세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계속하는 거.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에도 속으면 안 돼.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중국에서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 전부터 저는 막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입만 열면 말씀이 막 그냥 그럴싸한 말씀이 막 나왔어요. 제가 언어에 이제 그 모방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한 편 들으면은 대충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따라해요. 제법.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청소년식 때도 설교하고 초등학교 때 설교했어요. 그럼 제가 진짠가요? 설교를 그럴싸하게 해. 심지어 그 당시에 열심히 막 기도도 해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어요. 속을 수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속일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거짓을 행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심지어 이제 뭘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한다. 이거 목사, 그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막 전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해. 이거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 열매 아니에요.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우리 구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지만 다 세속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요. 많은 권능, 기적과 이적도 행해요. 많은 은사를 행하기도 해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열매를 맺는데 분별만 잘하면 돼요. 뭘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들, 헌신, 열정, 섬김, 은사, 기적, 능력. 요즘 제가 목사로서 고민은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거예요. 무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도 열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기도하면 뭐 이적도 나타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게. 그래서 요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런 고백을 제가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고 알았어.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사모하라고 했어요.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했지만 고린도서 13장에 너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는 거짓 뉴스,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저 여러분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죠. 그리고 자비예요, 자비. 이게 우리가 평생 맺어야 될 열매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30.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읽는데 나는 세상의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세상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세상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래요. 오른뺨 뺨을 드는 사람이 왼뺨도 대래요. 겉옷을 구하는 사람, 그 당시에 겉옷은 이건 삶의 생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춥고 덥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이불 같은 거예요. 겉옷은 신분도 나타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래요. 어떤 사람이 주라고 하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래요. 이게 주님 사랑이래요. 오늘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될 거래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은혜를 그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대요. 맞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어떤 존재였어요? 원수였죠. 로마서에 보세요. 우린 주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허망하여져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인생.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로 살던 원수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원수인 우리를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전부를 주신 만큼. 선한 자, 착한 자, 아름다운 자들 위해서 뭔가 자기의 목숨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뭐 소방관들도 있고. 악인을 위해 자기 목숨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우리 주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 요구한 거 있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뭘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우리, 악한 자인 우리, 그런 자들에게 인자하셨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이전에는 이것을 알고도 행할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제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군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 들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좀 나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때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세요. 47절이에요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자, 못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죠?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듣는 거. 왜 들어요? 왜 들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변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본성과 좀 달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매일 변해요. 성도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아야 돼. 진리가 혼탁해지면 안 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듣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변질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야. 누구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다 뭐가 자꾸 변질돼요? 뭐가 자꾸 변질돼? 원수 사랑하는 건 좀 없애고 공동체 사랑해. 이런 식으로 약간 혼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기도해. 그냥 버텨.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뭘 타고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합리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소년부를 첫 번째 해에 청소년부를 사역했어요. 그때 고등부에 신앙이 참 좋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총신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해서. 근데 제가 어떤 신앙의 부분의 말씀을 권면하면 이 애는 거의 그냥 로봇처럼 반사신경으로 나와요. 반사돼서 말씀이 나와. 내가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냐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인간은 죄인이에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완전해져요?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말씀만 주어지면 막 하는 거야. 얼마나 합리화를 시키는지. 신자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가 침투하면 열매를 못 맺느냐?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사람은 못 바뀐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나는 틀렸어. 이건 안 돼. 이건 못 바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새로운 삶이 태어났대. 그런데 나는 안 돼. 못 바꿔. 할 수 없어. 목사님, 저는 죄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뀌지 못할 영역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받는 일입니다. 뭐가 자꾸 우리 입술에 순종의 말이 습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교회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하기 바빠, 변명하기 바빠, 노력도 안 해, 애도 안 써.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죄를 합리화하는 우리의 신앙을 조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말씀에 타지 않고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묵상하고 말씀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완전한 건 원본 그대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서 묵상 나눔을 했는데, 자신이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똑같다, 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달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성령의 열매 9가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는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특성들, 제가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저는 외웠는데,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 사랑은 온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 급발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욱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오래 견뎌요. 인내할 수 있어요. 3번만 참으면 모든 관계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야기 많이 하고 싶은데,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그쵸? 불쌍히 여기는 것.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긍휼히 여기고, 악한 자에게도 긍휼히 여기고, 내 것을 내어주고, 주라, 그러면 후히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양선. 그쵸? 선해지죠. 충성되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사랑 안에 충성스러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환경에, 무슨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기분에 좌우되지 않아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양성과 충성,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돼요. 절제. 오래 참음과 절제가 2번 등장했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될수록 어때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들,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봐보실래요? 옆에 있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요? 닮아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 이 사람이 종교활동도 열심히 해. 리더야. 막 찬양도 열심히 해. 막 금요기도도 막 나가. 막 묵상도 해. 근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안 보여.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자녀는 부모가 특별한 교육을 안 해도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뭐 하면? 사귀어 살면 변해요. 부모를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말을 닮아가요. 부모가 짓는 표정을 닮아가요.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보고 있고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과 사귀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귀어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자는 말씀을 안 보면 신자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못 보게 돼요. 말씀을 고루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깊이 읽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많이 봐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봐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럽고 타락한 마음들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해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해부되고 죄가 드러나고 울고 회개하면서 점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값진 열매예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번에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기도 잘한다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회사 출근해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악한 자도 긍휼히 베풀 때,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편과 아내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기도 잘한다고 남편을 존중할까요? 아내가 막 밤이면 막 1시간씩 기도해, 막 2시간씩 기도해, 막 성경을 막 100장씩 읽어. 그걸 보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주님과 사귀어 사셔야 돼요. 열매 맺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배나무 씨앗을 심었어.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뭐 해야 돼요? 물도 줘야 돼, 해도 보게 해야 돼, 돌도 걸어줘야 돼. 아닌가요? 영양제도 줘야 돼요. 특상품의 열매를 맺으려면 해충도 잡아야 돼. 가지도 잘 줄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을 닮아갈 때 다른 거 아니야.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나를 회부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깨트리고, 말씀이 때로 어떤 말씀들은 나의 마음을 칼처럼 쪼개질 말씀이 오면 눈을 감아버리지 말고 덮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울고 애통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는다는 게 뭔지 저는 좀 생각해봤어요. 요즘 새벽기도 혼자 이렇게 같이 이제 가족들과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사실 계속 하거든요. 저는 거의 비슷한 센텐스를 그냥 해요. 근데 어떤 제목이 간절해지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 내가 자꾸 말을 톡톡톡 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래요, 죄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말을 하게 도와, 내가 섬기는 말, 내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말도 말고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수고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열매 맺는 일에 우리 마음이 반드시 쏟아져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열매 맺고자 하는 성도는 성경을 펴지 않을 수 없어. 성경을 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디 배나무 열매를 심었어. 그 배나무 열매를 최상급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도 3번씩 떠들다 봐야죠. 물 줘야죠. 문제 없는지 살펴야죠. 열매가 있으면 잘 버는지 살펴야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로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죠. 집 짓는 비유예요. 자, 두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지었어요? 땅을 파서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나요. 비가 막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이건 빨리 지은 거죠. 빨리. 간편하게. 위에 보여지는 것들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주추가 달랐어요. 기초가 달랐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짐이 심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해요. 그런데 어디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결정나요? 기초. 기초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초예요. 왜 말씀을 들어요? 이것을 율법으로 보면 안 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듣고 행하는 것, 결국 순종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 듣고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에 마음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뭘 행해야 돼요? 자비롭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한 것, 이기적인 것, 더러운 것, 욱하는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버려버리고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의 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요? 이미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미 그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심판의 이야기,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25장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5장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아멘. 25장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이야기는 없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어떤 사람이 헐벗었어. 그때 어떻게 해요? 옷을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이 아픈데 병가도를 해주고, 어떤 사람이 갇혀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어때요?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갇혔을 때, 소외됐을 때 눈 감아버린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갔구나. 심판날에 어떻겠어요? 양. 주님의 우편에 앉은 거예요. 왜요? 작은 예수로 이미 거듭난 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율법과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마땅히 열매 맺어야 돼. 열매인 거예요. 나 사랑이 어려워.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마땅히 주님을 닮아야 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눌려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하듯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세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장 값진 사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짐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날을 빚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내가 욱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